말씀을 갖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살피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기를 기원드립니다. 오늘 말씀 중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1절에서 10절까지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바울 서신 안에 가시면은 주 안에서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.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 중에서 오늘 1절에서 10절 사이에 있는 그 말씀 중 우리는 17절까지 말씀만 살폈습니다. 그 안에서 주 안에 서라. 주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.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.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.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어요. 주 안에서 이렇게 서라. 이렇게 연합하라. 이렇게 기뻐하라. 이렇게 기도하라. 또 항상 감사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. 이 많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연합하라, 기도하라, 기도하고 감사하라 하는 말씀은 우리 많이 함께 나누었어요. 이 중에서 오늘 이렇게 서라. 주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가에 대해서만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본문 외에 에베소서 21장 21절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.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, 그래놓고 6장 1절에 갔더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. 이것이 옳으니라.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러면서 다시 빌립보서에 연결된 말씀을 찾아보면은 1장 20절에 가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하고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.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고 너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할지니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.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이 중요한 권면을 기억하고 그 권면을 우리는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? 주님으로 인해서, 주님을 위해서, 주님의 이름으로, 주님께 함께라는 뜻입니다. 그것을 쉽게 말하면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며 또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로 또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.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주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. 주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거고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. 그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.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. 우리가 주 안에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반대로 우리가 바꾸어 본다면 하나님이 떠난 세상에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어떻게 살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서로 분열되고 슬프고 근심걱정 불평하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. 주를 떠나서 사는 삶은 오직 주님과 함께 살 때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.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주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맞이하는 영생의 세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는 우리는 이 삶에서 죽으면은 우리 혼이 영체로 변화되는 겁니다.
우리는 천국에 이르러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. 이 세상에서도 주 안에서 살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. 그러한 거룩한 주님과 이 땅에 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너가 어떻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. 그 서야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 때 우리는 그것을 갖고 인생의 다름질을 해야 될 것입니다. 우리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으로 감싸 있어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갈 때 축복으로 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.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반복되어 나오는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.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. 학교에서 교수가 공부를 가르칠 때도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쳐가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. 바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것이 중요하니까 너희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몸과 마음과 생각이 굳어져서 살아가야 돼요. 이 순종하는 삶은요, 내 몸에 배지 않고 내 몸이 그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굳어지지 않으면 잘 안 돼요. 아이들이 보면 인사를 착하게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. 그 아이는 늘 자기 자신이 인사하는 버릇이 몸에 굳었단 말이에요. 우리 역시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내가 내 인생을 거는 그러한 믿음이 자리 잡아야지 쉽게 된다는 겁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어느 순간 무엇을 하든 그 말씀이 이끌리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. 그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.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가는 것 같아요. 예수를 처음 믿으면 내가 예수를 잡고 가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밀어주고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.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. 그거를 느낄 때 그 사람은 이제 믿음이 싹 트는 거예요.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. 절대 아니에요.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림을 성전에 오게 하신 거고 성전에 와서 예수를 믿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이 조정하신 거예요. 그리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예수가 나를 붙들고 가는 걸 알아요. 그걸 어떻게 가장 잘 느낄 수 있느냐?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주여 해요.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. 그는 이미 예수의 손에 붙들려서 가는 거예요. 내가 예수를 붙들려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. 예수가 나를 붙들려 이끌러 갈 때 거기에 이끌림만 당하면 돼요. 그거는 최고의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.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하게 견실하게 내 자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.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쓴 자가 되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네 주 안에서 네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. 네가 그 수고한 일을 내가 헛되지 않게 해주겠다. 그것은 대단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. 그것을 하도록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.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이 어디 있어요? 오늘 그 주 안에서 연합하라, 주 안에서 기뻐하라, 감사하라, 기도하라.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에 서는 것,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에 서는 자세는 정해져가 있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. 우리 모두는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모든 것의 구원자라. 그에게 내 행사를 맡기는 겁니다. 나를 맡기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
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내가 이런 것도 하나님이 참 이런 것도 제가 기도할 때 늘 이런 기도를 잘 드릴 거예요.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.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뭐예요? 잃어버리면 헛일이잖아요. 내가 가진 것이 예수를 가졌으면 그 예수를 잃지 않도록 또 세상의 재물을 내가 가졌으면 그 재물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현재를 보존해 주고 그것을 더 부하게 강하게 더해 주라는 거예요.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. 그게 중요한 거예요.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 안에서 살 때 없는 것을 채워주고 잃었던 것을 갖다 주고 내가 불안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안해하게 해준다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. 우리는 하나님이 힘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꼭 말해야 돼요. 내가 힘들다, 이걸 할 수 없다, 떠나고 싶다, 일어날 때 힘이 없다, 애롭고 고독하다, 지치다, 어떻게 하면 좋을까?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. 물으면 답을 줘요.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적에 물어야 돼요. 묻고 하나님께 내가 불쌍하다.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. 이 불쌍한 나를 내가 당신을 의지하니 나는 당신밖에 없으니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? 하고 물어야 돼요. 그럴 때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걸로 믿습니다. 우리는 마음으로 통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큰 백성 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.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들의 울부짖음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. 우리는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이 나에게 있다.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자가 주의 큰 백성인 것입니다. 오늘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 우리는 그 이름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.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? 오늘 말씀의 끝에 있어요.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. 아주 간단하잖아요. 네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은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너를 평강과 기쁨과 너에게 큰 행운을 준다는 거죠. 세상 말로.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. 네 소망을 들어준다는 거예요.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주 안에 거하면은 그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고 내 어떤 어려움도 들어준다는 사실. 그 거하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것이 주 안에 사는 거다.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다 아시죠? 뭐 기뻐하는 거 좋은 일이 있는데 안 웃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? 그렇죠? 우리는 그람을 꼭 믿기 바랍니다.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이 행동, 또 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꼭 믿어야 돼요.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. 누워서나 앉아서나 엎드려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한테 그것을 고백해요. 내가 당신의 백성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를 돌봐주라. 이것을 의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큰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.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평강과 모든 소망과 기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
하나님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. 세상에 울긋불긋 요란 찬란한 내온을 본다. 아름다운 것을 본다. 좋은 것을 본다. 그것에 유혹되고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볼 때 내 가슴에 용수선 치게 하나님 내 심령을 북돋아 주시옵소서.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과 더불어 살 때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인생의 도구요.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거룩한 소망이 되게 하소서. 아버지여, 우리를 구원의 역사에 이르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만 축복하여 줄 것이 아니오 나의 믿음과 간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,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, 우리 부모 형제도 함께 축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우리 영영토록 함께 할지어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. 아멘.